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구원을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고 저희들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어느 누구도 구원에서 낙오돼서 그렇게 좌절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쭉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실족하여 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이제 전해 듣고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남겼는데, 아마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정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결코 마찬가지다 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마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 구원 문제를 단순하게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고 그렇게 타락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구원에서 낙오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 대열에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을 잘못된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단숨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냥 대충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이 세상에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생명의 기회를 주셨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굳세게 믿고 그 본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이기실 줄 아는 그런 믿음 안에서 끝까지 성령님 안에서 인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22장 23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이것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신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구절을 놓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유심히 읽으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대충 읽지 마시고 한 구절을 읽더라도 왜 그런가 상고하면서 유심히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고 여러분들께서 해결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의 답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찢겨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씹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것을 상고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 아브라함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이삭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이삭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야곱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번복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창세기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때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레도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자, 사실 아브람과 사레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로 바뀌기 전에 이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레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서 아이를 생기게 한 것입니다.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갖고 하갈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갈이 막 사레를 갖다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막 이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16절 5절에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후손이 있으리라 약속을 해준 거를 가지고 아브람과 사레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편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레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갖고 자녀가 있게 하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 안 좋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전하게 그 때를 기다릴 때까지 믿음을
굳건히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시고 사레도 또한 사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있지는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사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있으리라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믿음이 탄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지적하시자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그렇게 저지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믿음이 없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과거를 모두 잊을게 그렇게 보혈로 씻어주셨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 자녀로서 그렇게 본어겐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믿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너 웃었어? 비웃었어? 그러면서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너 웃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사라에게 이삭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이삭을 갖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나이 많고 경도도 끊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었나 봅니다. 20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는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아비멜렉이 그렇게 사라를 취하여 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 여인은 남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몰랐다. 깨끗한 마음이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선물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20장 9절 창세기 20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간데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이 많고 그런 내 아내를 갖다가 남의 아내로 보냅니까?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한 것은 아니라는 이런 치졸한 변명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남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문화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죄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약속의 씨 이삭도 얻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사라와 관계를 하였다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삭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남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동기가 뭐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움, 그냥 그 죽음의 사망의 그늘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잉태를 못하게끔 막으신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시 아비멜렉이 그 가족들과 함께 치료를 받은 거예요. 불임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사람의 깊은 속사정도 아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주 단단해진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더 강건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21장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때가 있음을 기한에 미쳐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이렇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탄탄히 하신 후에 이삭을 낳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여러 인생의 경륜을 통하여서 탄탄해졌을 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쩜 너는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늙은 아내를 갖다가 남의 아내로 줘갖고 그렇게 살려고 너만 살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세상 지탄받고 이러고 만약에 낙담해서 끝나버렸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이야기의 끝은 그게 아닙니다. 이야기의 끝은 다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아봐야지 그게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그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만 보고 저 사람은 실족하여 넘어졌으니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어떤가? 이삭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이름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순종하고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자 야곱인 이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때는 언제인가?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어서 이삭의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었을 때 태중에서 그렇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먼저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형을 또 속이고 하여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장자권을 이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갖고 에서가 분노를 하니까 그 에서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참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었지요. 그리고 자녀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 형인 에서에게로 돌아올 때 그 에서가 이렇게 야곱을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대를 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을 하느냐.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방신들을 자기 마음과 가족들에서 이제 제하여 버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35장 같은 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이렇게 야곱과 이스라엘로서 번복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살다가 야곱으로 살다가,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인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이 그 아들을, 그 요셉이 애굽에 실려가서 그 형들이 이제 기근이 들어갔고 그 아우 요셉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자기를 갖다가 종으로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노예 상인한테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신분을 갖다가 속이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여기에서 요셉이 그렇게 상인들에게 팔려간 줄도 모르고 이리에게 뜯겨 죽었다 이렇게 듣고 있는 상황에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들을 둘이나 잃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극도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형들이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아이를 데려와야지 우리가 식량을 얻어올 수 있다. 기근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들을 또 잃을까 봐. 그러니까 이 끝을 알면은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 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당장 당면한 이 고난이 너무 어려워 보이고 괴롭고 그래갖고 슬피 울면서 흰 머리로 그렇게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야곱의 모습일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일까요? 야곱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태도가 또 돌변하는 게 44장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27절에 이제 갔다 왔어요. 베냐민 통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아름다운 섭리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그 영이 소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태도가 완전히 급변합니다. 4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제 마음이 막 다 이야기가 풀려갖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갖고 살아갖고 큰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곳에 총리가 된 것이에요. 프라임 미니스터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46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로 이름이 다시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며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던,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또 일이 막 잘 진행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또 이렇게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막 이렇게 마음이 즐거워져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의미 없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과 야곱 사이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지거나 그렇다고 구원이 없어지거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수도 없이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산자들이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눈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게 하셨냐? 그것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만약에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저 사람은 산자야, 저 사람은 죽은 자야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네 막 이러면서 살 수 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 인류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의 그 첫 아들 가인,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 어떻게 끝났습니까? 자, 보십시오. 창세기 4장 3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함이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그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우리는 이렇게 짧은 상황에서 살인사건의 전말이 이렇게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기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가인이 시기하여서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아벨 왜 죽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황이 끝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약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애완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길러 보셨죠? 자식 같습니다. 저도 우리 강아지가 그렇게 이제 13년 살고 이렇게 죽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는 절대로 동물은 키우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작은 딸이 또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데려온 첫날부터 얼마나 안쓰럽고 귀엽던지 그 고양이의 정이 흠뻑 들어서 그냥 안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안 키우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이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냥 눈에 넣어도 그냥 그렇게 이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벨이 가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한 그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마음을 바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냥 그 곡식으로 드렸어요.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벨 건 받으셨는데 가인 건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처럼 막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너는 가증스러운 사람의 눈물이야. 너 그렇게 간음하고 그런 상황에서 너 예배 안 받아.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이렇게 하셨으면 아마 교회를 다 떠나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그 아벨을 죽여야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거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상속권자가 없어지면 자기가 상속을 받는 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뭘 고했었겠어요? 뭘 할 얘기가 있었겠어요?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기가 뭘 얘기하고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인은 그 아우 아벨에게 너 그렇게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너 혼자 그렇게 했겠지만 나 너 용서 못해.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불만을 토로한다던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예배를 연락하느냐 그러면서 따졌겠지요. 그러고 나서 그 상속자를 죽이면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만 있으면은 그 사랑을 독차지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눈에 보여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것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것은 안 받으신다. 계속 이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해서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잔악합니다. 여기에서 뭐 사단이 뭐 가인에게 뭐 꼬셨다 뭐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비밀을 끝까지 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그렇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온갖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 또 쫄렁쫄렁 오느냐? 바리새인들이 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의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제압하셨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이제 모여든 겁니다. 자기네 편인 줄 알고. 그러면서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러면서 이제 율법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없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고 뭐 십계명 뭐 이러고 저러고 막 한참을 이야기하는 그 율법사들,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제압하신 것입니다. 율법보다도 더 완전한 마음의 상태까지 뭐라 그러셨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상태가 된다면은 정말 앉아서 기도하던 서서 기도하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락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가지고 온갖 일을 남을 정죄하고 괴롭히고 하면서 온갖 일을 만들고 또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래 가면서 복잡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뭐 11조 내고 교회 잘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바로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 만약에 사람들이 인간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아마 선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쳐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요. 상속자를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 예수님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일대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그렇게 대량 학살을 하였던 게 사단이고 인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체가 드러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아무리 자기가 겉모양으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인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기가 이렇게 크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세상에서 존경받다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인들.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제가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에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과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어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보면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 그냥 저주하고 미운 것뿐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정죄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댓글로도 어떤 영상으로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온갖 욕설과 저주와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긍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은 그냥 예스맨이 아닙니다.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긍정은 옳게 여길 긍, 정할 정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인정하는 일, 즉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죠. 왜곡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거를 증거하는 것, 증인으로서 사는 것, 그것은 긍정의 삶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긍정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무조건 부정적인 일은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비리와 어떤 악한 일과 억울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 이런 걸 다 덮고 넘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비리와 더러움과 불법이 드러납니다. 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사회 속에 들어가면은 그 어둠 속에서 쥐새끼들이 막 이렇게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빛이 쫙 비추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쥐가. 그런 것 같이 저희가 빛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을 좀 이해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그렇게 외식을 하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리면서 막 자기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때 살았었으면 그렇게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똑같이 너희들은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다 보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그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괴롭힘을 받고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게 돼 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그런데 그렇게 핍박과 구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전 생활은 다 이제 청산하고 바르게 나오겠습니다. 그래. 안 돼. 너 예전에 이런 죄 저질렀잖아. 끝났어. 너 인생은 끝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남들 죽이면서 아벨 죽이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물어보세요. 가인이 만약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질투를 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저도 죽을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만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 대드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를 이뻐했어야죠. 제 재물을 연락하셨어야죠. 이러고 따지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아우 지키는 사람이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류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타락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고부관계의 일을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이제 여인이 한 7, 80대 된 여인이 자기 아들들을 고이고이 키웠는데 다들 결혼하고 나더니 어머니와 의절을 하고 보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방송국에 그렇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그 막 연락을 하자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 어머니가 보자 그러는데 왜 안 볼라 그러냐, 이제 이러면서 막 이제 따지면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 중에 며느리 하나가 그 어머니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 결혼을 하자마자 그렇게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심히 울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은 너무 그렇게 상심하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디프레스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몸을 추스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제 의절하고 이제 안 보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기는 그냥 마음에서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왜 자녀들이 저렇게 화가 났느냐 그러면서 막 울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다니는데 댓글을 보니까 전부 시어머니를 욕하고 있어요. 심했다. 어떻게 며느리한테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며느리한테 그랬느냐 어쨌느냐 막 다들 한국 대한민국이 막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을 막 했으니까 신혼이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재미나게 살 길을 원하는데 계속해서 며느리가 울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낙담해서 있고 그러니까 아들은 결혼하면은 즐거운 생활이 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첫날 둘째 날은 그렇게 나갔겠지요. 그러나 실생활을 돌입하다 보면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저런 일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로 다가오면서 다툼이 있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친정 어머니 때문에 자기는 쇼크 받아서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자기가 중재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며느리한테 그렇게 충고를 한 것인데 이 며느리는 이제 그걸 고깝게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이 상황이 될 법한 일이 짐작이 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전후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쁜 사람이다 저런 시어머니 쫓아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된다 뭐 나르시스트다 뭐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한국 사회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제 예를 들면서 제가 굉장히 의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어떤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제가 마음의 은혜를 받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의 어머니잖아요. 제가 열심히 이제 총각 시절에 이제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를 찾아가서 막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각하시기를 얘가 이렇게 평상시에도 나 혼자 있는데 외롭고 그런데 찾아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데리고 나가서 식당 가서 뭐 먹는 것도 사주고 또 옷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얼마나 결혼하면 나한테 잘하겠는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 남편 통장에 87불뿐이 없고 그 달 벌어서 그 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아이들을 바로 이제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신부로서 또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이 경력 단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또 둘째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아이들 살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뭐 주말에 남편한테 아이들 맡겨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웨딩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주중에도 일이 있어야 될 때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아이들 좀 잠깐 맡기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 거절 딱 해버리신 거예요. 나 어디 나갈 데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제가 아는 거예요. 아주버님 아이들 둘은 그렇게 늘 봐주고 계시는데 어딜 나가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차도 없고 운전면허도 없는데 어딜 나가십니까? 그런데도 제가 온다는 것을 거절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볼 때 참 민망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지만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을 제가 10불 들고 장을 보면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을 300불 뭐 400불 남편이 드리자고 하는 대로 그대로 드리면서 제가 참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일을 안 하느냐 일을 해서 하면은 남편과 함께 더 큰 돈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구박을 받으니까 매주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얼굴을 뵙고 하는 게 이게 가시방석입니다. 계속 저를 비난하시니까. 근데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스트레스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기형아로 나올 수 있는
이제 핸디캡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사람의 2배다. 그런데 그 2배라는 것이 대단한 확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0.01%인데 나는 0.02%다. 뭐 이러한 확률입니다. 거의 일어날 일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2배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알려지고 하여서 이제 마음이 심히 이제 낙담돼 있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만삭이 돼서 이렇게 TV를 보고 설거지를 끝내고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시부모에게 잘 못하던 사람이 임신을 하였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글쎄 뇌가 없는 애를 낳았디야. 너도 조심이야. 이러면서 쓱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던지. 사실 저를 저주하는 거는 괜찮은데 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아이까지 그분의 손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나 미웠으면 저를 이렇게 저주를 하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태어나지 않은 손주까지 저주를 하시나. 뇌가 없는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저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위로를 바랬지만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런 말을 본인의 어머니가 했을 리가 전혀 만무하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이제 남자들의 습성이죠. 그러니까 저만 이제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맨날 육아 그런 걸로만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은 용돈 더 드리고 그러면은 칭찬받고 그럴 텐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이러면서 엉뚱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이들을 둘을 맡기면은 3,000불, 4,000불 들어가는데 제가 그만큼 벌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박차고 나가서 한다면은 아이들 시멘트 바닥에서 잠자게 하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있을 줄 그렇게 뻔히 알면서 제가 제 마음 다스리는 게 쉽지 제 아이들을 그렇게 놔두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애가 우유병을 잘 안 먹으려 그러면은 그냥 확 집어넣고 거칠게 막 그런 정말 외국인들이 섬세하게 다루는 게 아니고 그냥 직업의식이 없이 그냥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고 배울 때 제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는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바른 말 하지 말고 참자.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에게 잘 해드리고 뭐 김장한다 그러면 찾아가서 김장하고 뭐 매주마다 찾아가서 뭐 요번에는 뭐 도와드릴 거 없는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그러다가 팬데믹 터지면서 그렇게 타주로 가시게 되셨는데 그런 거는 하나의 예일 뿐이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많은 억울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남편과 제가 직장을 다 잃어갔고 저는 4살, 2살 있는 아이 5살, 3살 된 아이가 있고 그리고 남편도 실직을 한 상태이고 그랬을 때 이제 생활비 한 2, 3개월만 있으면 둘이 나가서 직장을 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직장을 찾게 되면 돌려드릴 테니까 한 10,000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 결혼 전에 벌었던 돈을 다 어머니께 드렸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남편 통장에 87불이 없었던 이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흔쾌히 그분이 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비록 그렇게 하시지만 설마 모른 척하랴.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에휴 예수 믿고 믿음 찾더니 꼴 좋다. 이게 바르게 예수 믿는 거냐? 그리고 너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 봤냐? 니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거기에 돈을 주겠어? 이제 인연 끊고 살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서 또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돈이 캐시로 이렇게 쌓아놨다고 현금으로 쌓아놨다고 뭐 침대 밑에 뭐 어디에 쌓아놨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그 돈을 친정 부모님에게 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벤치에 입사를 하면서 억대 연봉의 자리에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정부모님에게 2달도 안 돼서 벤츠를 사드렸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오셔서 아이도 봐주실 뿐만 아니라 만불을 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마움으로 친정부모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친정부모님이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벤츠에 입사를 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확 피게 되니까 또 마음을 이렇게 돌변하셔갖고 아유 나 며느리 잘 뒀다, 나 사람들에게 다 며느리 칭찬해 막 이러면서 저를 칭찬하시는데 그냥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저분에게는 더 이상 뭘 기대거나 도움을 바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노년이 됐을 때 또 아주버니가 동생 집에 가서 사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일 없도록 뭐 부모님이 주신다고 하는 돈이 나중에 생길지라도 받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8순이 넘으시고 그렇게 두 부모님이 이제 아픈 일이 많고 병치레 이 병원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자 형님이 갑자기 3만 불을 저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통해서. 그래서 저는 안 받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막 호주머니에 찔러 넣으면서 3만 불 받으라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두 분의 그 노후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이 3만 불 받고 부모님 데려가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안 받겠다고 했는데 남편을 통해서 수표를 갖다가 그렇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입금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식사 자리에서 너네 3만 불 받은 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버님 수표는요 입금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지 모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얘기도 못해요. 아무 얘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옳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막말을 하더라도 너는 그런 막말 들을 법한 일이 돼 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그것을 뭐 저희 가까운 사람서부터 먼 사람에게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아벨의 마음으로서 순전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제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대들고 막말하고 하나님께 막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함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장님은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남편의 부모님들로서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이 친정부모님으로서 여전히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장남에 대한 그런 특별한 애정 그런 게 있을지라고 하더라도 비록 그분들은 저희를 사랑하지 않고 그분들은 저희를 어떤 그런 장남을 보필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그렇게 나올지언정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면 그런 사람도 장자의 자리에 얹혀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왜? 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알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안 됐다. 마음을 바르게 가졌으면 좋은 일을 봤을 텐데 그런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원수를 갖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뭐 그런 악행들이 뭐 그냥 어디 구석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난 아무 잘못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쫙 순식간에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그 판단에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정하게 판단하셨는지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고 어떤 사람의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도 그렇게 함부로 싸우고 멱살 잡고 이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심으로 심판은 하나님께, 여러분은 전도하는 일에, 그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의 껍데기를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탐욕, 방탕 그렇게 외식하면서 대접에 거친 깨끗하되 그 안에는 온갖 인간적인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그런 인간들. 그러니까 음욕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면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책을 갖다가 선전해 달라고 그렇게 어떤 성도가 20년 동안 쓴 책이 있으니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서 이리저리 읽어보라. 이 말씀 하나만 전해달라고, 그거 광고 시간에 하나 전해달라고 그거 부탁하러 간 것입니다. 그 말씀 드리는데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 5분 동안 제가 그때 정장 투피스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제 무릎에 방석을 툭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그 방석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뭐 잘못 던지신 거겠지. 그런데 제 얼굴은 쳐다보지를 않고 또 무릎만 쳐다보면서 또다시 방석을 툭 던져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네가 만약에 나한테 부탁을 하러 왔는데 너 지금 나를 꼬시려고 하는 것이냐? 너가 만약에 내가 그 부탁 들어주면 넌 뭘 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그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 금방 포착이 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저는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정문까지 쫓아나와서 아니 왜 더 말하지 않고 그냥 갈라 그러세요? 이러면서 막 쫓아나와요.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된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지 않는 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들에게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마음만 그러는 게 아니고 간음까지 막 저질러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아내를, 그러니까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렸을 때 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그렇게 살인 교사를 시킨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장터로 내보내면서 앞장서게 하고. 그리고 밧세바가 그렇게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거를 은폐하려고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 깊은 내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다윗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쫙 열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면서 용모가 출중하고 정말 늠름하고 그러던 압살롬이란 아들이 그 아버지가 왕권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히 이제 기다리면 자기 것이 될 것일 줄로 알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욕보이고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남들이 보는 대낮에 다윗의 첩들을 대낮에 강간을 합니다. 부하들과 함께. 그러면서 왕권을 짓밟아버리고 그 아들을 피해서 또 피난을 가고 피신을 가고 뭐 쪽방촌도 아니고 굴 같은데 막 잠을 자고 이래가면서 그때 시편의 많은 그것을 다윗이 썼습니다. 얼마나 눈물과 통곡의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렇게 결과를 알았다면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을 거닐 때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햇사람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게 될 때 그 배경이 어떠합니까?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서 다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런 사명을 맡은 그 왕이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그 낮잠을 자고 앉았다가 저녁 때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완전히 마음이 해이한 상태예요. 그러더니 왕궁 지붕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쫙 목욕을 하는데 그 얼마나 그 노을 쫙 진 곳에서 여인이 쫙 목욕을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완전히 깍지가 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사랑하던 그 다윗의 아들, 자, 그 구절에 대한 그 압살롬이 그렇게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통곡하면서 힘들어하던 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용모가 출중하고 그렇게 자랑스럽던 아들이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심히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과연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지를 알았다면, 과연 그러한 정말 남들이 다 왕들이 출정할 때 그렇게 자기 혼자 왕궁에 앉아서 낮잠 즐기고 앉았다가 그렇게 노을이 쫙 질 때 일어나서 여자 보고 마음이 흔들거려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군사된 사람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율법이 꼭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제일 중요한 마음을 잊어버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질타하시며 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더 지옥의 자식들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과 힘과 정성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주위에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정말 그렇게 분노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죄는 그대로 인정을 하되 그러나 그 사람이 막 심판을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교만하게 너는 지옥 갈 사람 아닐 사람 이거 나누는 거 그거 우리 역할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본받으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을
깨달으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끝까지 악하게 되느냐?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대형교회 목사들이 왜 그렇게 악하게 되느냐? 말씀하셨듯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모든 것이 이해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도우려고 하고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사람들만 만나면은 잡아 끌어내리고 싶고 그냥 욕하고 싶고 그냥 저 사람 짓밟아 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축복 못 받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들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 나그네 길에서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차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주케 하였습니다. 그것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길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회방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영영히 그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건지시기 원하신다면 이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내가 함께 구원을 할 것이고 이 자녀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그 따르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자녀로서 받아들이시고 구원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회방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인을 딱 잡아서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주해야지. 이 함부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자녀일지 결국에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떠나서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서 돈벌이를 하였던 그런 사람들, 그런 거짓 이단들,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동기가 불순할까요? 아니면 선할까요? 그 모든 것을 괴계를 알 수 있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영역을 떠나서 제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그 사람이 비록 지금까지는 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혹시 회개의 기회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전도하시라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끊임없이 그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종노릇 하시는 것을 근절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